이 30장 전반부 어제 읽은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끔찍하게 욥을 공격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30장 후반부인 16절부터의 내용은 사람들의 공격이 욥 자신을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욥이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 언어는 아주 깊은 고통 속에서 현재 있거나 또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요즘에 말하는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가슴을 아주 절절하게 울릴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유, 내 고백이다, 내 이야기구나, 내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토하고 있냐 하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욥의 이 애가예요, 애가.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통곡에 가까운 애가, 뭐 여러분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잖아요, 애가. 그처럼 슬픈 노래예요. 환난을 당한 자가 부르는 슬픈 노래 같은, 구슬프게 우리나라의 그 민요들 또 판소리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한이 끼쳐 있어요. 한.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거고요. 또 요즘에 많이 부르는 음악 중에 트로트라고 하는 그게 뭐냐, 나쁜 말로는 뽕짝이라고 하지만, 이 트로트라는 이 노래도 이런 여러 가지 한을 품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을 점여들게 하는 슬픈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12월 오늘 6일 수요일인데, 오늘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래도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오늘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은 그가 당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그는 거기서 단정 짓는 결론을 내리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을 것도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답을 짓든지 하지. 지금 자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신명기 법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신명기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올리려면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욥은 전혀 법전의 이야기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는 자기가 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악인에게나 또 어울릴 만한 그런 결과를 지금 의인에게 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인에게 줄 만한 결과를 지금 의인에게 준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원칙이 그렇잖아요. 악인에게 자기 같은 징벌을 주지,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욥은 또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나는 악인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마저도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악을 떠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금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마저도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악인들이 당할 형벌을 받고 있으니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욥은 솔직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이런 얘기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말씀이 이래도 되는가 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래도 되는가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가끔가다 나타나요. 그것도 너무 정확한 욕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참 안 맞다. 이거는 정말 모순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답도 없는 일이 생기냐, 해답도 없는 일이 생기냐라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반듯하게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악법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더 악한 방법을 써가지고 교묘하게 그 악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가지고 처세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건 뭐지 진짜 세상 말로 개판이네 이런 말이 나올 만한도 해요. 욥은 뭐 더 할 말이 없고 좀 욥 상황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욥은 이렇게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내팽개치셨다. 자신을 내팽개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욥을 내팽개쳤다는 의미는 지금 나타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토로한 거죠. 지금 욥의 대적은 뭐 비열한 불량함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과 모욕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예요. 욥은 지금 자기에게 막 공격하고 있는 그 비열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침뱉고 모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그냥 욥을 욕하든지 뭐 이렇게 모욕을 해도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 더 욥에게는 더 큰 문제예요. 욥의 마음은 더 큰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어요 그냥. 그래 얼마나 그게 그 상실감이 컸겠어요. 인생에서 십자가 달리는 일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당한 것처럼 욥의 상태가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문제야. 욥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욥을 무서운 힘으로 던지고 옷처럼 구기고 거의 죽게 만드셨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욥에겐 더 아팠어요. 왜 이러지? 하나님이 끝내 침묵하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겠다. 여기서 끝내자. 아이고 욥아 미안하다. 이럴 만도 하는데 야 하나님 아주 다그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길을 꺾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주 대쪽 같은 부모들은 어떨 때 보면 옆에서 그 시아버지나 뭐 시어머니나 뭐 이렇게 애 할머니들 볼 때는 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도 아주 아구차게 그냥 아이가 완전히 거반 죽을 때까지 애가 완전히 손들고 난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아주 버릇을 짝머리를 꽂히는 부모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욥은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도 마귀랑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욥을
이 시험 대상으로 삼고, 뭐, 이 사탄이, 당신이 욥을 잘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당신 말 잘 듣지, 한번 어렵게 해보세요. 당신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럴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욥에게 그냥 가진 환란을 마귀가 갖다 줘도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욥이 그 처지에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끝내 침묵하십니다. 욥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욥은 조금 시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펼치니까 얼마나 욥이 간절하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 경건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욥 자신이 언제든지 궁핍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와서 물을 부짓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은 한 번도 내팽이 친 적 없이 그 즉시 고아와 과부들의 곤란과 고통을 돌아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누군들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절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정말 욥은 얼마나 힘들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거둬주니까 뭐 인생 전체 욥에게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끝내 욥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지금 구슬프게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버리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고백도 안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자기 처지의 고통을 구슬프게 지금 읊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요 중에 뭐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그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야속한 님이요, 님. 하나님이 야속한 님이요. 지금. 자, 그리고 욥은 이게 더 고달픈 내용인데 뭐냐. 최선을 최악으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최악으로 돌려받았어요. 욥이 기대한 복 대신 욥에게는 재앙이 왔어요. 그에게 광명한 빛이 올 거라고 자기는 이렇게 예상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칠흑 같은 어둠이 흑암이 덮쳤어요. 이 말은 뭐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디 조금이라도 어디 빛 구석이 있어서 야 여기다 소망 두면 되겠다 할 구석이 없어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고생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는 울어 주었고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같이 근심하여 주었고 태장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같지가 않아. 자기는 하나님같이 행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돌보고 싸매주고 사랑으로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랑 정반대야. 누구에게 대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내가 한 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당한 사람들이 한 만큼만 하나님 저한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대답도 없이고 문제가 풀어나죠. 갈수록 태산이야. 그냥 깜깜해. 그는 늘 최선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최악으로 그를 갚고 있어요. 최악을 갚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세상 말로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행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궁하는 그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 고통이 욥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흔히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 하나님 없나 봐. 이럴 거예요. 바로 요게 고비예요. 사탄이 기대했던 그 요구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하나님 떠나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했는 건데, 하나님도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냐면 누구랑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랑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넘겨야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이 사탄이 아유 졌어 내가 졌어 아유 당신의 욥이 최고네 아이고 난 저렇게 유혹을 하고 저렇게 핍박을 하면은 확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당신이 허락하는 대로 했는데 야 졌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고 사탄이 마음을 되돌고 이제는 손발을 들고 났는데 항복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욥에게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욥은 몰라. 아무 지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과 사탄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과 거래 속에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지금 당하는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자, 욥은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다운 것인가? 욥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군들 고지고대로 주신 고난을 다 받겠습니까? 받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욥 같은 경우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 이유라도 압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유라도. 아유, 매를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아야 되고, 네?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이유 없이, 답이 없이, 해답이 없이, 그냥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무슨 뜻이 있을 줄도 있으면 믿겠지만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은 종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 아까 전에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 있잖아요. 뭐예요? 처음에 제가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하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수 있다고 오늘 욥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왜 이러십니까? 답도 없는, 정말 깜깜해요. 하나님의 부재,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곁에 좀 떠난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이 애절하겠어요. 마치 이렇게 이유 없는 대답으로 그 당사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답이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 또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답 없이 그냥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난 답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삶에도 답 없는 상황 속에 그냥 답 없다고 하나님 없어 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상황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며 사탄이 손들고 도망갈 때까지는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구나.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봤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오늘 나오는 욥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견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주랭랑 치고 하나님 없어요 하고 가면은 진짜 사탄이 쾌재를 막 울리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내려와야겠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마귀는 큰일 날 뻔했다. 예수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뻔했는데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왔으니 살았다 이럴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기간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사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이기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삶이 의인에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되는 세상이죠. 악인에게 어울릴 것 같은 삶이 의인에게도 전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악인에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의인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규범적 지혜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만 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욥이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설적으로 전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야 돼요. 쉽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욥기를 다 끝나는 욥기 40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아주 상큼하게 이 모든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아주 그냥 감탄이 나타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 아침에 나누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욥과 비슷한 이 욥 같은 상황도 아닌데도 조금이라도 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믿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도리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답이 없는 어떻게 이걸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시나라고 생각하는 욥. 그러나 그 이면에는 먼저 욥을 향해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인 1장의 이야기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도 그런 식으로 믿어주는 욥,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욥을 향해서 사탄에게 네가 해봐라. 욥이 함부로 나를 떠나냐. 욥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욥.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자들에게만 사탄이 이런 역사하지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이 역사하면은 그냥 다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아직 믿지 못하겠다 하는 자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거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해도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말아라. 쟤 건들면 나 떠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지만 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내가 욥을 믿는다. 하나님이 믿어주고 확실한 자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이 멈춰질 때까지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인정받을 성숙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유아틱한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욥기서를 통해서 더 심오한 신앙의 그 비밀, 신비로운 그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같이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우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